평론가 이동진 씨가 쓴 밤은 책이다라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살고 싶고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살고 싶다.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살고 싶고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살고 싶다. 무슨 말입니까? 살아보니까 인생 전체가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자신이 그렸던 그림대로 잘 이렇게 그려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미래는 자신이 결정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꿈꿔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결심한 게 뭐냐면 오늘 이 하루만큼만이라도 잘 살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날을 만나면 그날은 그 되는 대로 살아가야겠다. 이런 그 인생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게 뭘까?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일주일 중에 하루하루를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가? 부끄럼 없이 살았는가라는 거죠.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우리 한번 해석해 보면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월을 잘 아끼는 거예요. 지나가면 더 이상 붙들 수 없는 시간이니까 그 주어진 24시간을 잘 아끼면서 사는 건데, 이 아끼면서 산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경영을 잘한다라는 거죠. 청지기로서 시간을 경영을 잘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헛되지 않게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렇다면 시간을 잘 경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간을 잘 경영한다는 것,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뜻대로 시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분별하는 사람, 그렇게 분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시간을 잘 경영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간을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모든 것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단은 우리들이 이 시간을 아끼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적으로 우리 옆에서 이렇게 꼬드기는 게 뭐냐면 너의 미래를 잘 계획해라.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사단이.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살되 자신이 계획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끌어당겨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너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모든 세속적인 방법 다 동원해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목표를 이루면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믿음이라는 이름까지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우리의 계획대로 나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왜곡된 믿음에 끌려다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집스럽게 당신이 세운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셔요. 그대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무엇과 맞닥뜨리게 되냐면 불행이라는 것과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불행은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뭐냐면 자기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다가 만든 그런 불행이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불행의 자리에 머물 때, 힘든 자리에 머물 때 그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힘든 순간에 지금 내가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았구나라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 이제 그 다음 작업이 어떤 것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방법인 침묵이라는 것을 이제 강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가장 큰 벌 중에 벌이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그런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사실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침묵,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셨나? 그건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무엇이 이 침묵이라는 게 왜 버리지? 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가 말했던 기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에요.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에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있기로는 양식의 기근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물의 기근이 있는 분도 없어요.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어떤 기근이 올 수 있냐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에요. 이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없는 기근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선지자가 있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 처음부터 말씀이 막 들려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멍하게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이 안 들려진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말씀을 듣는 기근이 왔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위험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이 부분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침묵하심의 고통과 은혜를 경험하다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우리 본문 16장 16절과 1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는 이 짧은 간격에 몇 년의 세월이 지났죠? 제가 지금 미적분 뭐 이런 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더하기를 말하는 거예요. 몇 년의 세월이 지났죠? 86세에서 99세로 갔어요. 몇 년이 지났냐면 13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13년의 세월이 길어요, 짧아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이 13년을 생략해버려요. 스킵해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침묵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는 이 점이 아브라함 일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시점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망했을까요? 잘 살았어요. 여전히 부와 재물이 많았고요. 여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풍요로움 속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아세요? 불안감과 불편함과 불행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돈이 많고 물질이 많고 소와 양이 많고 모든 것이 풍족한데 왜 이것이 불행이지? 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전히 삶을 돌아보면 문제가 없는데 불행해져 있는 분이 있다고요. 근데 그 불행 중에 아브라함은 이 침묵,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이 두려움을 느낀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가장 불행한 순간이 언제냐고 물으면요, 하나같이 대답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해요. 힘들어요. 이런 거죠.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인생 가운데 경험한 게 뭐였냐면 삶의 행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10년에서 15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막 쫓겨다니고 할 때 사람들이 막 조롱했어요. 야, 너가 하나님 믿는데 그따위밖에 못 되냐? 너가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냐? 조롱할 때 다윗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광야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저를 조롱합니다.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이럴 때마다 그의 성령이 그 안에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으로 인도했고요.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환경 때문에 이제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갔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위로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평안했을 때, 잘 살고 있을 때 낮잠 자고 일어나서 밧세바를 품고 범했을 때, 충복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알레바이를 성립시켜 놨을 때 다 숨겼는데 한 가지를 못 숨겼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내면 안에 있는 이 불안감과 이 불편함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제사도 드렸고 심판도 했고 재판도 했고 괜찮은 왕처럼 막 했는데 내면 안에서 있는 이 불안감과 이 불행을 감출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옥이었어요. 삶에 재미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해주시니까.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얼마 전에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교회 또 돌아본다고 빠졌었잖아요. 근데 그때 되게 기분이 좋았대요. 왜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니까 좀 기분이 왜 좋았냐면 새벽기도 안 가도 되니까 공식적으로 이분 한 주간은 빠지고 쉬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3일째 딱 되는 날 뭐가 됐냐면 마음속에 막 불안이 오고 힘들어지고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요일 날 갑자기 목사님 와서 이제 새벽기도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왔는데 찬양이 뭔지 아세요? 돌아와 돌아와 이 찬양을 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간순간 나를 붙드는구나. 이걸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감각이에요. 이게 은혜라고요. 내가 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치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이것이 바로 은혜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으면 그분은 바로 영적인 분인데 기도 안 해도 잘 살게 되고 그냥 예배 안 드려도 그렇게 괜찮고 이런 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 떠나 있지는 않지만 침묵하고 계시는 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양식과 물만이 아니에요. 양식과 물도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버셔야 되고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것은 거룩한 꼰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안 듣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상황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는데 끝까지 찾아오셔갖고 같은 이야기 하시는 라떼는 이러면서 5,000년 전에 내가 라떼는 아브라함이 이랬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길을 쓰고 예배하는 거예요. 길을 쓴다는 건 뭐냐면 오기 싫은 거거든요. 길을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는 안 되니까 기도를 쓰고 오는 거죠. 말씀과 교제가 있는 곳으로 길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왜 목장을 안 하지? 목장 모임을 왜 안 하지? 목장 모임 안 하니까 편하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나를 살렸던 것은 목장 모임에서 같이 기도하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해줬던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라고 하는 그 자리를 길을 쓰고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새벽에 설교를 사회에 일주일에 보내드립니다만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들으시나? 이런 생각들 듣나?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작성하기 위해서 나는 10분의 시간을 이상을 뭐 해야 되냐면 기도를 스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나는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 마음에서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이 침묵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왜 이 영적인 암흑기로 들어갔는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갔던 거예요. 우리 1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크게 시작.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I am God Almighty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어로 하면 엘샤다이.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권을 가지고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생각에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지 못했어요. 아브라함과 지난주에 살펴본 게 뭡니까? 횃불 언약이라는 걸 했잖아요.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만 있잖아요. 내가 끝까지 이끌어 갈 거야. 나를 믿고 따라와 였는데 아브라함이 85세쯤 되어서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이제 늙었거든요. 내 늙은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횃불 언약을 맺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면 사레와 함께 밤마다 사랑을 나누었을까요? 밤마다 사랑을 나누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후손을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85세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 거야. 그때 뭐냐면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연약해짐이 이해되세요? 10년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도 응답을 안 해요. 저는 여기서 도전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나는 10년 동안 하나를 놓고 기도한 게 있나? 우리는 조금만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알파벳 AC를 붙여서 AC 이러면서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수정을 잘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면 붙들고 가야 되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수정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적어도 85세까지 힘을 잃을 때까지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안 되는 지점에 머물 때, 포기하고 싶은 지점에 머물 때라도 하나님께서 응답과 사인이 없으면 그 자리에 머무시는 그런 영성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이 믿음의 룰을 깨버려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사레거든요. 우리 16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지금 누가 원하고 있어요? 사레가 지금 원하고 있어요.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처음에는 누가 이 룰을 깼더니 사레가. 근데 듣는 것도 누가 들었어요? 남편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부부가 합작하여 뭐 하고 있어요? 믿음을 깨뜨려요. 그러면서 뭐냐? 혹 이래요. 이 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뭐냐면 혹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않았던 부부는 한 마음으로 아들, 딸 낳기 프로젝트에 돌입하는데요. 하나님께 지금 물어요, 안 물어요? 여러분, 아내 사라가 제안할 수 있죠. 둘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 했어야 돼요? 물어야죠. 지난주처럼 하나님, 지금 아내가 약간 합리적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동의가 됩니다. 하나님, 혹시 이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주실 줄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님 뜻 맞아요, 안 맞아요? 물어야죠. 그런데 둘 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제 주도권을 뺏겼죠. 그죠? 옛날에 그 애굽 사건 때문에 이미 마누라라면 안 되죠. 아내에게 뭐냐면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가는 거야 이제. 여러분, 남자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조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내 되신 여러분, 흔들릴 때 여러분이 돕는 배필이 돼야 되잖아요. 이 돕는다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을 결정하고 뭔가 안 되고 이럴 때 둘 중에 한 사람은 우리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왜 막으셨는지, 하나님이 왜 지금 여셨는지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런 생각을 주신 건지, 아니면 이게 사단의 생각인지 합리적이긴 한데 또 한 번 물어보자. 이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불신앙을 품고 아들 낳기 프로젝트로 동의했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잘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죄를 짓기로 결심을 했어요, 부부가. 근데 잘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잘 되었어요. 여러분,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야, 여기 이제 미치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믿음으로 아내 사라와 사랑을 나눌 때는 아이를 안 주고, 둘이가 합하여서 죄를 짓기로 결단하기, 말씀을 던져버리기로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니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때 뭘 한 줄 아세요? 야, 봐, 혹 맞지? 내 말이 맞지? 혹시 이 방법일 줄 몰라. 그 방법도 했는데 됐잖아요. 그러니까 둘이는 손잡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이 혹시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봉투에다 감사 제목, 주께서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난 결과를 가지고 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근데 여러분, 이루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만든 것일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든 것일 수 있어요. 그건 누가 아냐면 여러분이 알고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증명이 돼요.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요. 근데 거기다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은 과정이 중요한, 과정을 통한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얻어진 결과여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한 게 뭐냐면 창세기 15장 4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야, 너 종 엘리에셀이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갔어야 되죠. 상황이 어떠하든 어떤 환경이 놓이든 그거 붙들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지점에, 막막한 지점에 머물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왔던 것이 확신이면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뜻대로 결과를 만들어내고 나면 행복해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만들어 놓으면 행복해질까요? 예, 순간은 행복할 수 있는데요, 그 오래 못 가요. 행복이 유지되려면 하나님 주신 행복이여야 유지되지, 우리가 만드는 행복은 반드시 깨박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4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 하나님 주셨구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집안 분위기가 좋아요, 엉망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집안이 지금 콩가루 집안이 되고 있습니다.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자마자 여종을 무시하는 거예요. 배가 불러오면 올수록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기분이 나쁜 이 사례는 남편을 잡아요. 여러분, 하갈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지가 줘놓고 어려워지니까 남편을 욕해요. 남편도 이제 열받죠. 그러니까 자기가 품었던 하갈을 네 마음대로 하고 내줘버려요. 여러분, 하갈은 무슨 죄입니까? 자기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낳은 이후에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과 지금까지도 민족과 민족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 엄청난 아픔이 여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불신앙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하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나 우리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뭐 정말 쓸 거 풍족했으면 좋겠다. 그걸 놓고 진짜 기도했어요. 진짜 기도할 건 뭐냐면 우리 남편과 배우자가 정말 이 복을 받았을 때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했어야 되거든요. 그거 기도 없이 축복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중에 복 받고 난 다음에 깨진 가정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복을 받고 깨진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투자하고 세워놨더니 그 자녀들 때문에 아픔을 겪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목적은 성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해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진 목표와 행복은요, 결국 오래가지 못해요. 그 안에 불안감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종 하갈이 이렇게 나올지 사례가 알았을까요? 여러분, 수많은 여종 중에 하갈을 선택했던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예요. 이 하갈은 사례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충복이었다고요. 이 아이는 아기를 가져도 딴 마음 안 가질 거라고 믿었다고요. 그런데 아기를 갖고 나니까 두 마음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지점 가면 괜찮을 것 같고 이 지점 가면 행복할 것 같고 이거 하면 뭐 될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 걸어가지 않는 목표 지점에는 항상 이 아브라함의 불행과 직면하게 됐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백성 아니면 직면 안 하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부분을 중요한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례는 이런 일을 겪고도 뭐 하지 않은 줄 아세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죠? 아니, 아내가 하갈이 사례를 핍박하면 사례는 어떤 생각을 가지다? 이거 하는 방법 아니었구나. 회개해야죠. 아내가 자기를 공격해 오면 뭐 해야 됩니까? 이거 좀 하는 방법이 아니었구나. 회개하고 돌아와서 엎드려야죠. 근데 지금 이 가정 안에는 돌이킴이 없어요. 전부 뭐만 이제 원망만 해요. 여러분, 이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나중에 진짜 하나님 뜻대로 걸어간 사람들은요, 뭐가 사라지는 줄 아세요? 어려움을 겪어도 원망이라는 것이 사라져요. 왜요? 하나님 뜻을 따라 걸어갔으니까. 여보, 아들아,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뜻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엎드리십시다. 혹시 우리가 잘못된 것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것 하지 너 때문이다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 때문이야, 너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됐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주님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잘 사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읽읍시다.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머무들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침묵이라는 이 극단적 선택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스스로 목적하는 바를 만들어가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충분히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을 비롯해서 느낀 게 뭐냐면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목사 아무런 힘 없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도 가끔은 내려놓으세요. 왜냐면 안 들으니까. 이 가끔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일이 반복되잖아요. 아니, 한두 번 반복되면 여기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그 길을 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출근을 하는데 자꾸 내가 가는 골목에 개 한 마리가 있어서 자꾸 물면 또 물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딴 길로 가야죠. 개를 팰 수는 없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니,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도 계속 물려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물린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을 물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자기가 걔한테로 가면서 물리지 않게 아니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번만큼은 복을 달래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냐고요.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 가지고 계속 이렇게 걸어가면 똑같은 상황 속에 그러니까 아니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냐고요. 거기에는 뭐냐 하나님의 사인이 있단 말이죠.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답답해도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고 가니까 나중에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자리에 간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99살이 돼서 이제 진짜 힘이 쫙 빠져버렸잖아요. 이제는 뭐 육신도 이제는 뭐 다 끊어졌고 다 끝난 상황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난다고요. 참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언제냐면 힘 있을 때는 안 나타나시고요. 힘 없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99세로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다고 해야 돼요. 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럼 한번 해봐봐. 할 수 없다고 하셔야 돼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던지는 말,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17장 1절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딱 나타나고 다시 하는 말이 뭐냐 믿음을 재점검하는데 어떤 믿음이냐 너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I am God Almighty.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믿어지면 내 앞에서 온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내 앞에서 행하다 이 말은 뭐냐면 NIV 성경을 보니까 walk before m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앞에서 걸어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응답 안 해주니까 하나님 앞에 걷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있습니까? 뒤에서 하나님 안 보이는 데서 걸어가고 있다고 자기 계획대로.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before God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걸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 뒤에 늘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한 목사 요로 수정. 지금 이거 아니야 수정해. 이렇게 걸어가도록 하는 그렇게 될 때 뭐가 되면 be blameless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서의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확신을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더 확신을 주는 게 뭐냐면 2절에서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거 약속이었나요? 하나님이 지금 갑자기 바꾸셨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주신 말씀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처음부터 계획한 대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고요. 그 계획을 따라 이끄실 거라고요. 문제는 이걸 틀고 이것을 해방한 거는 누구냐 바로 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이름도 바꿔주세요.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뭐냐면 이제후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뭐냐면 높임을 받는 아버지예요. 사람들이 높임 받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세상에 높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복받는 사람 만드시려고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 있는 척해도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죄 짓고 있으면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한답시고 막 뒤에서 누구 흠담하고 누구 막 공격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것은 복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저는 어떻게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저는 하나님 선한 영향 끼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저 우리 하나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믿었느냐? 믿었나요?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서 말씀하는 걸 믿었나요? 믿어요. 자, 1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언약입니까? 너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받았을 때 99세인데 무슨 또 언약이야, 무슨 포피를 배워, 이 힘든 이 살가죽을 뜯어내라는 말인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언약을 받아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온전하지 않지만 순종이에요. 26절 27절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99세니까 99세에 나타나고 하나님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자손을 줄 거야.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여러분가 믿으시겠어요? 우리는 이러냐, 하나님 저는 됐고요, 됐고 이스마엘이라도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말이 되느냐고, 이해되는 소리를 하시느냐고 이렇게 따질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따지지 않아요. 이때는 힘 쫙 빼고 나는 모르겠으나 머릿속에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나 지금 따라갈게요. 이제 신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지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가보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나님 뜻이면 가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돼서 가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데 가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돼서 가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데 가니까 이해가 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face to face,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중에는요, 뭐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멘하고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아브라함 침묵하심의 고통과 은혜를 경험하다. 따라서 아브라함 침묵하심의 고통과 은혜를 경험하다. 여러분,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가 이야기한 거를 좀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살고 싶고 인생 전체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고 싶다. 오늘 이 하루를 잘 사는 것이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남들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에 맞는 인생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 투 페이스가 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변과 비교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나는 저런 목사처럼 되지 않습니까? 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저분처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남편은 저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자식들은 저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하루 잘 살게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하루에 또 걸어가겠습니다. 근데 그곳에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확 찾아와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불행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나의 미래를 내가 설계하고 그것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할 때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원래 기도는 불행해지면 안 돼요. 기도는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통로예요. 근데 기도가 불행해지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하나님을 끌어오는 그 계획을 세우는 기도로부터 이미 불행은 시작된 거예요. 응답되면 해하고 응답 안 되면 뭐 이런 게 다 있냐.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응답도 해주셨나요? 멈추기도 하셨나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이 기도 제목, 하나님 제가 오늘 할 것은 뭐냐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성 수첩을 하면서 이런 어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그 스케줄표 같은 거를 막 적어놓고 하나님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계획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하는데 기도의 끝에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간섭해 주세요. 이 삶 속에 만남 속에 뒤틀리는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 저녁에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라도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나중에 1년이 지나서 이걸 딱 펴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그리고 기도 제목 응답받은 란들을 이렇게 체크해 보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일들이 막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의 이 시간의 경영은 기대감 속에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좌절의 순간이 올 때도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은 2021년도의 하나님은 2022년도에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갈 거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침묵하심을 경험한 분들이 있다면 그 자리는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항복하는 자리예요. 그곳에 딱 가보면 뭐가 있냐면 은혜라는 게 주어져요. 여러분 13년의 침묵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까? 아브라함 곁에 있었습니까? 예, 곁에 있었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떨어져 계십니까? 곁에 계십니까?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오십시오. 그럼 성령님이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셨잖아요. 이 하나님을 인식하자는 거예요.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하나님과 친해지자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가족 모두가 하루하루 잘 살아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나를 이끄심에 대한 은혜의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가슴에